9절 20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6월절 이 의식을 행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에 성만찬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6월절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그 절기가 생긴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죽이기로 그렇게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안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켰던 그래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워드 넘어갔다 그래서 6월 그래서 6월절이라 그렇게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 그 6월절에 그 담긴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필수성과 그다음에 성령 조명의 필수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십자가대를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주 안에 거할 때 바로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로 십자가의 그 흘린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처음 시간 살폈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였습니까?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6월절 그 장자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하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거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피를 그들 가운데 뿌리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피를 뿌릴 때 그때 뭐 하면서 뿌리느냐?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게 언약의 보증으로 그렇게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언약의 보증으로 피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언약에 보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줬어요. 언약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언약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푼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가 뭘 보냐 하면 성전된 삶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로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막을 지은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렇게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이렇게 텐트를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게 뭡니까? 성막은 하나의 애언이요 그림자인데 실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그럼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또 교회가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성전이다 그러면 알리리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떨 때 교회가 성전이냐?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곳은 성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은 다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성전이다. 그것은 틀린 말인데 또 맞아요. 뭐냐? 그 거룩한 성전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그것은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가 성전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예배드린다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교회만이 성전이다.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그런 성전된 거룩한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그것이 또 성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셨어요. 임재. 근데 지금은 임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부분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이 살은, 이 떡은, 이 빵은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 유월절. 구약에 보면 14일 날까지 양을 딱 보관했다가 그때 양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5일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인데 그렇게 지키다가 다음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도 무교절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날만 유월절이에요. 나머지는 무교절인데, 그게 이제 구분이 없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무교절은 그럼 뭐냐? 무교절은 한 주간인데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오병이어 기적 그러죠. 오병. 뭐예요? 빵이란 말이에요. 빵. 그러니까 무교,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유월절 그때에 급히 그들이 나오면서 이 빵을 뭐 했어요? 이걸 이스트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트가 없는 그런 빵을 그때 먹었고 그때 쓴나물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것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이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은 합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든 이 평행구절의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어주시는데 떡을 떼어줬다 그러는데 원래는 떡을 떼어준 게 어떻게 했겠어요? 빵을 동그란 빵인데 빵을 찢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풀어지지 않는 빵이단 말이에요. 이스트가 안 들어있는 빵이에요. 예, 그러니까 찢었다고 이렇게 찢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몸이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그게 뭐냐? 그걸 기념하는 것이 뭐다? 성찬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고 죄를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 뭐다? 성찬 예식이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소와 하늘나라 성소를 구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죠? 여기에 성소는요. 이 땅에서의 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휘장은 곧 육천이라. 언제 휘장이 나눠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졌잖아요. 예. 그게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찢어진 그 몸 사이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에 나갈 담력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 여러분 이 땅에 그 성전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속죄소가 뭐냐? 그 언약궤 덮개가 속죄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 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다고요. 그것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상징인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만 나갈 수 있다? 피를 가지고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뭘 가지고만 갈 수 있다? 피를 가지고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냐, 우리의 어떤 특별하게 뭘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근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갔지만 이제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간다? 예수의 피로 가지고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반으로 확 찢어져서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개방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다 찢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가되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걸 찢으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유월절 양식을 드시면서 이 무교병을 찢어서 주시면서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뭘 우리가 먹습니까?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양식. 그렇죠? 양식을 먹는 건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 살과 내 피.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양식. 예.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또 과일을 먹고 이걸 양식 삼잖아요. 고기 먹고. 그래야 우리 육신이 튼튼해지고 병에 면역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살 수 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예, 이거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도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만을 의지해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적인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먹어야 되겠죠. 주일날만 와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날마다 먹으시라고요. 날마다 드시라고요.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드시라고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매일 성경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묵상하고? 예. 그러면 영의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예.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예. 대답이 없네요. 자신이 없는가? 예. 두 번째, 우리가 그 6월절 배경을 통해서 본 그 성만찬에서 또 하나 보는 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6월절을 배경으로 한 그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몸을 봤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대한 의미를 쭉 설명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 성찬 예식 이것이 배경이 뭐다? 6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그 배경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6월절에 양의 피가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오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6월절 양의 피가 진짜 있어 없어 물어봤다고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라 그 말이에요. 배경을 보니까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6월절 이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피의 얘기를 하면서 그 하는 것은 진짜 여기에 6월절에 양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배경이니까. 자, 20절 보면 본문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이 포도주를 뭐로 여기라고요? 내 피라 그랬어요. 아까 그 빵은 살이고, 그죠? 이 포도주는 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빵하고 피가 아니라 포도주를 성찬 예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 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빵이다. 오늘 빵이 맛있는 빵일까? 그거에 관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배우인은 유월절 배경을 그걸 토대로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유월절 양이 피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놓여 있어요. 진짜 있는 게 진짜 목사님이 그 유월절 양이 피가 있다고 그러대. 의미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배경이. 아멘? 예. 그래서 유월절 행사 중 하나가 출애굽 사건인데 그들에게 그것을 나눴어요. 그때 그걸 나누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키라 그래서 지키지 마라 그랬어요. 예, 이걸 이 날을 기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절기로. 그러니까 유월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 근데 유대교도 아니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유월절 지켜요. 봐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키로 진짜 지키는 사람이야. 저 기독교인들 말이지, 개신교 있는 사람들은 안 지켜.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말이지. 여기 돼 있는데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림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를 보고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성취했는데 왜 그림자를 따라가? 그림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라는 거예요. 예언에 불과하는. 그게 성취되었으면 성취된 것을 쫓아가야죠. 예.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거죠 보면. 예. 몰라도 뭘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이게 닫혀 있다 보니까 그걸 보면 그래 맞아. 우리가 진짜구나. 이런다는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배경에 이 유월절 양의 피가 놓여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배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월절 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양인가요? 상징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 날 그곳에서 흘리실 피로 인하여 유월절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실제라 그 말이에요. 완성. 유월절의 완성. 예,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니까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근데 오늘날은 주일날 우리가 지켜요. 주의 날. 예, 신약에도 주의 날이라고. 그분이 부활한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언약을 봉인한 그 제물의 피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다. 예, 출애굽기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거기서 피의 보증을 하면서 거기서 피를 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세울 때다. 이 말씀을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8절에 언약의 피라고. 근데 예수님도 거기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시내산에서 한 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완전함을 예수님께서 그가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이 이제는 뭐야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 예. 더 이상 옛 언약은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또한 새 언약의 백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봉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봉인했어요. 새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새 언약 백성이었어요. 오늘날은 누가 언약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으면 다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예.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완성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 예수께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제사가 반복돼야 안 돼요. 오늘날 제사 안 지내잖아요.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또 18절에서 20절.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보세요. 짐승의 피도 우리 육체를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우리를 정결케 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가 되었다고요? 중보자. 새 언약. 계속 이제 새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새 언약,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피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뿌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봉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봉인. 이건 아무나 뗄 수 없어요. 봉인해 버리는 거예요. 봉인은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 박았다는 거죠. 예. 계약서에 우리가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그 계약은 무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써 그 계약을, 그 언약을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걸 누가 찍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봉인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새 언약에 뭐가 되었다고요?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봉인하셨다. 그 피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피는 어떤 피냐? 제사함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피예요? 제사함의 피. 예. 우리의 목숨을 대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대속했어요. 예.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대속하려면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근데 피가 생명이니까 피를 가지고 대속하신 거예요. 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뭐 했다고요?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9절에서 18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적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우리가 유월절 배경을 통해서 유월절 배경으로 이 성찬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 주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식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예.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고요. 기억하는 거고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세우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유월절도요. 예. 유월절 어떻게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죠. 예, 이것을 기념하고 여호와 절기로 삼고 영원한 규례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또 그다음 보세요. 13장에 보세요.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그것은 사람의 장조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네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 하냐 할지니라. 이렇게 기억되도록 손에 기호 삼고 미간의 표로 삼을 만큼 그만큼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림자도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성취된 그것은 더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겠죠. 자, 얼만큼 이들은 기념하고 기억했는가? 신명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자, 이 세마라고 하는 것인데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6월절은 이렇게 기념하는데 그러면 성찬예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은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자, 여기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성만찬을 세우시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그러니까 성찬식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성찬 예식 이때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언제나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게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날마다 기억하라고. 예,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성찬 기록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의미를 담은 내용이 예, 남아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내 몸이 진짜 생명의 빵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예.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6장 53절에 보면 내 살과 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죠. 자, 먹는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과 피는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라.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그겁니다. 양식 삼으라고요. 근데 양식 삼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었지만 헬라어의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53절에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먹고 마신다는 것. 헬라어 단순 과거형은 과거의 어느 한 정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2011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거에 딱 찍히잖아요. 그게 단순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어떤 시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4절부터 나오는 그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현재형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무효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계속해서 뭐한다?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자, 5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의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가 단순 과거형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현재형으로. 그래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그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사람만이 나의 생명이 그에게 계속 공급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유월절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이 성찬 예식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 잊어먹지 말라.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새 시대의 비극처럼 그런 비극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 비극을 받았잖아요. 예, 아주 멸망당하는 게 첫 번째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사야 시대에 비극이 있었죠. 두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쪽 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맞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정말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인구가 200만 였다는데 110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끔찍했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런 새 시대의 비극 이게 왜 있었을까요? 그 기념하고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의식만 남았기 때문에 본질은 다 까먹어버리고 본질은 다 버리고 의식만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 본질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의식만 남아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껍데기만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말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는 찬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큼 내가 헌신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만큼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는가, 그분의 살을 내가 먹고 그분의 피를 내가 마신 자로서 내가 얼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 그걸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는가요? 거기 보니까 전하라고 그랬어요.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 속에는 십자가에 담긴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십자가의 그 구속과 그 사랑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은 유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의 유월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세우시는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그 의미들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식으로 그들이 그 유월절에 했는가? 자녀들과 문답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답하고 그런 식으로 해요.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어봅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그런 부분을 더 물어보는 게 많습니까?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네 대학 어디 갈래? 네 전공 뭐 할래? 이런 거 물어봐. 물론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리가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만 관심 갖고 그것을 향해서 재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고 자녀들이 뒷바라지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만 뒷바라지 한다면 우리가 성만찬의 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의 문제나 또 개인의 문제나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에 더 관심 갖고요. 그것에 더 매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문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 온통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 예식 때만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마다 했어요. 주일날마다. 5일 때마다. 주의 날. 예.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죠. 예. 우리는 절기 때만 합니다만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의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의미를 잊어버리고 의식만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찬 예식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진정한 그 의미와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성찬 예식을 하라고 그랬는지, 거기에 담긴 뜻이 뭔지, 이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하셨는지,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